행복이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의 실상은 어떠한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민족 간의 대립, 종교 간의 대립. 그러나 대립을 하는 듯 보여도 결국엔 대립이 목적이 아닌 각자의 지배 권력의 확장을 위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재물의 권력을 소유한 자의 세계이고, 공산주의는 독재의 권력을 소유한 자의 세계이고, 민족주의는 집단의 권력을 소유한 자의 세계이고, 종교는 성직자의 권력을 소유한 자의 세계이다. 이러한 지배 구조 속에서 일반 대중은 꼭두각시와 다름없다. 대중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선동의 도구일 뿐이다. 즉, 잘 선동되는 집단적 노예이다. 어려서부터 지속되는 교육을 통한 집단적 세뇌가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은 정부이든 종교이든 사상 이념이든 모두 똑같다. 공통의 집단 목적을 지도자가 좌표 찍으면 달려가는 양들과 같다. 요즘은 인류를 전쟁으로 희생시키는 것도 모자라 고차원적 방식으로 착취를 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강력한 통제 사회로 가고 있다. 모든 일반 개인 가계 부채를 탕감해주고 물러가는 자동차를 만들고 생활비로 코인을 주고 이렇게 되면 인류는 어떤 정책과 이념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저들 지도자들도 확신을 못하기에 아직은 실천을 안 한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는 붓다들도 태어난다. 이것은 인류의 마지막 끝을 보기 위함인데 막상 인간 아이로 태어나서 잘못된 교육과 환경을 겪다 보니 자신의 자성을 잃어버리고 횡설수설 방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깨쳐서 불성을 보던지 아니면 신에게 의지하던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하여 작은 행복이라도 찾으면 다행이다. 이 거대한 시나리오는 바로 창조주가 쓴 것이다. 존재 속에서는 끝없는 창조와 끝없는 파괴가 주기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창조가 창조가 아니며 파괴가 파괴가 아니어야 한다. 이것을 커버하는 수법이 바로 윤회 시스템인 것이다. 죽어도 또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기적, 태어나도 또 죽음을 맞이하는 기적. 창조주의 성향이 순진한 것인지 쾌팍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가 만든 시나리오에 의하여 인류는 윤회 속에서 끝없이 돌고 돌아간다. 시나리오는 수정이 불가능하기에 보정이란 있을 수 없다. 시나리오를 적응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창조주의 시나리오를 본 자는 더 이상 인류와 관여되지 않는다. 인류가 잘 버티던지 행복하던지 고와 함께하던지 관심이 없다. 홀로 비존재가 되는 길을 갈 뿐이다. 행복을 만드는 자도 자신이며 괴로움을 만드는 자도 자신이다.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적절한 것이며 괴로움은 가급적 애써서라도 피하는 것이 좋다. 없는 괴로움을 찾아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며 드러나는 괴로움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이다. 괴로움이 드러나면 그 괴로움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운명적 숙명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커다란 존재적 이치로 해석하여 이해할 때 괴로움은 괴로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깨우침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괴로움이 없는 깨침이 어디 있으며 행복은 괴로움이 컸던 만큼이나 크게 다가온다. 마치 행복은 4월에 돋아나는 새싹의 잔인함과도 같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붓다는 괴로워야 한다는 것이며 괴로움은 운명적이다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본인이 미리 전생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며 그래야지만이 만족하여 나태하지 않고 마지막 붓다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잠시 잠깐 들르는 휴게소와 같은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길만 간다면 어느 세월의 목적지인 깨침의 길로 갈 것인가? 괴로움은 깨침의 지름길과 같음을 알고 존재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을 갈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드러남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여 결국엔 자신을 강건한 마지막 붓다로 만드는 핵심 요소이며 근원적 파워임을 알아야 한다.